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게 되죠. 근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항상 시련을 겪고 좌절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꼭 위기에 처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결국은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훨씬 더 멋지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인생은 나 망했나 봐. 나는 이 생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저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보면 고난이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갓생이라는 그 강력한 계단이라고 할 만큼 이 말씀이 강력하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도 좋지만 나는 고난이 싫어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계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또 햇빛이 있고 뭐 구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같다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걸음 디딤돌을 디디면서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난을 한번 생각하죠. 고난은 하나님이 주냐, 뭐 마귀가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날 때도 그 고난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만들고 계신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그래, 이 고난은 파도 타기로 잠깐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하지만 넘어갈 거야. 제가 바닷가에서 지금은 하라 그러면 못하죠. 20, 30대 파도 탈 때 막 꼬꾸라지잖아요. 막 머리도 그냥 밑에 박고 막 그냥 그 바닷가에서 파도 칠 때 막 그냥 몸이 막 그냥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막 세 바퀴 돌아가서 저쪽에 가 있을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그렇게 재밌어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져도 끝이 아니니까 또 일어나서 또 놀고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웃음이 저절로 나오나요? 웃음은커녕 정말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요 너무 짜증이 나갖고요 덥고 막 이래서 주위 있는 사람들 많이 괴롭히나 봐요. 제가 막내라 그런가 봐요. 이제 그렇게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40이 점점 넘어가면서 우리가 성인 아이처럼 나의 감정을 다 표출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표출해서 괜찮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랬더니 배시시 웃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서 환난은요 불편함이나 가벼운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립시스라는 그 헬라어는요, 압박이라는 그 틀 속에서, 여러분 마치 포도주가 이렇게 포도즙을 짜려면 옛날에 보니까 막 이렇게 어른들이, 지금은 믹서기로 해서 부르륵
이렇게 갈아갖고 이렇게 체에 걸러서 마시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드륵드륵 밀더라고요. 막 그렇게 압박으로 이게 포도를 짓누르는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행,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또 뜻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요즘에는 또 이렇게 언어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제가 아는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지요.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없다.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지만 현실로 인정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막 우리를 부서뜨릴 것 같은, 우리를 망가뜨릴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단한 도구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처음에 걷는 법을 배우잖아요.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울지만 어른들 눈치 보면서 박수 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일어나죠. 왜요? 아기도 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 어른처럼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하면서 너끈히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대견합니까? 운동선수가 고통스러운 그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젊었을 땐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반복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넘어졌지만 다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그 신앙의 힘으로 다시 뻐젓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죠. 초조할 때가 있죠. 무서운 영화를 봐도 어두컴컴한 곳에 지나갈 때도 머리가 쭈삣쭈삣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생각을 전환시키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지금 이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어디에서부터 힘이 나는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넘어져요. 나 자신을 보면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믿을 때 고난 속에서 좌절 속에서도 넘어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저는 한계가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첫 번째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넘어지기 일수가 많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심리학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서는 무섭지만 무너지기 쉽지만 신앙의 힘이면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힘 중 하나가 신앙 아니냐. 여러분도 지금 이 고통이 내가 정신적인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도와주긴 하지만 이 원 플러스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100%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뛰어나서 내가 정말 무엇이든지 잘해서 그리고 내가 좀 뭔가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서연이가 엄마랑 쿠키를 구면서 만들면서 반죽을 하죠. 예쁘게 모양을 내면서 오븐에다가 이제 쿠키를 놓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기다림이 너무나도 지루하잖아요. 빨리 집어넣었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쿠키가 다 익었어. 근데 엄마 보고 빨리 하나를 꺼내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쪼르니까 아유 그래 한번 먹어봐. 아직 안 익었어 속은. 그래도 꺼내 달라는 거죠. 겉으로는 다 익었으니까. 그러더니 한 입 베어 물고는 얼굴을 찡그리는 거죠. 그제야 서연이는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쿠키도 뜨거운 시간이 조금 지나야지만 익는 거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그만큼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건들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내와 연단은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을 견뎌낼 때 진정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지혜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고난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저희 아파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도 미안했던지 아유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관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막 집어넣더라고요. 난 처음에 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안 해요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른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른도 저러시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그 위에서 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다는 말이 있듯이 위에 있는 리더들이 정말 잘해야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어르신이 나이도 적지 않은데 정말 여러 번 이렇게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윗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이 혼동에
시간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남의 탓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남도 그러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의미를 잃어서 막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성도는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진짜 책임성이 있다면 인내하고 연단 받음으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예수님께서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비가 와서 어디를 가니까 아직까지 징검다리가 물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건너가도록 편했었는데 지금 물이 넘쳐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 디딤돌 역시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심지어 디딤돌도 사람들이 걸어가도록 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베드로처럼 무서워서 빠지는 역사가 있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 성화된 인격을 갖추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이끄는 두 번째 디딤돌이죠. 여러분, 디딤돌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주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그 도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도공이 진흙을 이제 막 이렇게 잇고서 벽돌을 빚고 있었습니다. 모양을 다 다듬은 다음에 그 벽돌을 뜨거운 가마 속에 들어가 이제 몇 시간 구워졌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데 그냥 탁탁 던져서 그냥 망치로 잘라버려요. 잘 구워진 것은 몇 개 놔두고 나머지들은 다 잘라서 버립니다. 이 벽돌 처음에는 그랬대요.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 처음에 벽돌을 집어넣었을 때 그 흙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집어넣는 거예요?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 너네 너무 뜨겁지 하고 꺼내면 그릇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여러 번, 그것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할 때 그 그릇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금이 집어넣었을 때 그 뜨거운 그 불광로에 들어가서 여러 번 담금질을 해서 깨끗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고 계신 중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잘 나갈 때 교만해질 수가 있죠. 내가 다 이뤘어. 내가 돈 벌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거야 하면서 교만이 울줄거리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교만이 나를 넘어뜨리고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건강을 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나의 자리를 앉았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줬을 때, 내가 너에게 재능을 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역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유, 남을 왜 도와요? 나는 나 살기도 바빠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도 어렵지만 또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꾸벅꾸벅 도와주면서 살아내고자 할 때 그곳에서 또 힘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소망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뭐 순서야 다를 수 있지만, 그래, 소망,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좌절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본질마저 잊어버려서 마지막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나 혼자 사라지는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책임감 없는 행동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100배, 1000배, 10,000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끝까지 살아내줘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요, 단순히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내면이 성숙해지고 성숙하는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이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훈련과 넘어졌지만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의 그 변화는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선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가 아이가 AI 기반 스타트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그냥 기술이 좋으니까 발빠르게 막 그냥 잘 됐습니다. 초기에는 투자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는 경쟁자들이 막 여기저기 막 생겨나니까 유사한 제품을 이렇게 출시하고 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막, 나는 이게 정말 잘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죠. 돈 앞에 정체성, 가치관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면서 결국은 말씀 통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시작했지만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점차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기술에 눈이 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곳에 주목받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이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또 한 아이는 제빵 회사를 여러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먹고 그냥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한테 형제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막 힘들게 하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두 청년을 비교해 볼 때 내가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아이는 꿋꿋하게 견뎠던 아이는 다시 일어나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아이는 결코 자기 자신을 본 아이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편하게 살고 싶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꾸 자신을 봐요. 자꾸 자신을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이 고난을 넘어서 한 번, 두 번 실패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히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우리 부모도 원하고 목사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고난이지만 뚜벅뚜벅 예수 따라 걸어가는지, 두렵지만 무섭지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소망이 꽃피울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이 현실을 바라봐야지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선은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이요.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빛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아, 믿음의 사람은 역시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신다는 것, 고난의 불길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의지할 때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비껴가게 하는 것이죠. 그 불은 우리를 죄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처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미지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죠? 바람이 그냥 막 휘몰아쳐서 나를 날려보내는 것 같지요? 그러나 꿋꿋하게 주님, 내 힘으로는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발라당 넘어가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등 뒤에서 걸어갈 때 연단된 믿음으로 견고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측 불가능한 내일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미래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지내면서 된다? 그거는 거만이요, 교만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다가올 모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절규 속에서도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뚜벅뚜벅 걸으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이 주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늘 고난이 성화의 디딤돌임을 깨달아 다가올 모든 환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